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두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정말 정성껏 헌신한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참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사탄은 한 천사에 의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이제 그 천년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은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서 천년 왕국에 살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혹할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성도였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몸이 부활이 되어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휴거되고 부활한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종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를 않았고 또 그의 짐승표를 받지 않았던 저항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천년왕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또 자녀들을 생산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에서 천년까지 연장이 되고 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미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저항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항자들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탄의 미혹에 받아서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의하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란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또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러시아와 이란과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러시아와 이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저항자들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사탄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좋은 환경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항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현재의 우리처럼 부활한 우리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처럼 제된 본성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죄성이 없어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사탄의 유혹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저항자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지금의 우리처럼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서서 미혹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항자들과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고 거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들 안에 죄성이 있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서게 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심과 사랑하시는 그들의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증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두르는 목적은 공격하기 위해서 두르는 겁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단번에 그들을 다 태워버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윤주 전사님을 통해 주시는 요나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대로 할지라도 정말 아수르와 같은 그런 악한 나라 또 그곳의 수도에 사는 니네의 백성들 악한 자들에도 회개할 기회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사탄의 편에 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상황이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하시는지 않으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죄를 범하고 사탄이 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100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사탄도 없고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않고 그들을 다 불러 심판해서 죽이시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탄의 편에 서는 자들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때문에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도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현재의 불신자들이 가서 죽어서 가는 곳은 영원히 가는 곳은 음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음부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음부에서는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마음껏 고통을 주고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는 사탄과 귀신들도 불신자들과 함께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불못이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고 그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당하는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미 불못에 그곳에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과 짐승과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지키는 삶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와 이런 벌레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그런 이제 고통을 주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정말 뜨거운 불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낮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밤에 실수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낮에 아무리 어려운 유격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밤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때로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휴가 가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인 소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까지,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진주를 팔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떤 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1절에서 15절까지에는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 흰 보좌를 한자 용어를 써서 우리가 백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그 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흰색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과 하늘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입니다. 현재의 땅과 하늘은 재로 물든 땅과 하늘입니다. 이 땅과 하늘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기독교 내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사의 관점에서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인물들, 이러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백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 종류가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신 미국의 여성 목사님 책에 의하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천사들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지키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찬양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불렀느냐,
그것도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느냐,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듣느냐,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듣느냐, 그런 것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드리는 헌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면을 가지고 드리는가,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책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생명책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그들을 다 불못에 던져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말은 그들이 지옥에 가서도 당할 고통이 다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그 지옥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옥이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도와 수준이 다 틀립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훨씬 더 고통받는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책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다른 성경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시편 69편 28절, 그들은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들을 다윗의 대적자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기는 자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 한해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시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과 받을 사람 이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구원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데이빗 파슨 영국 목사님이죠. 그분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또 한국 같으면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쪽 편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결코 사탄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신령한 빛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종 같은 그런 사람인데 타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합니다. 주님을 믿었던 사람,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타락할 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종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 이긴 자가 되어서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제 죽은 자들이,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바다, 땅은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거기서 죽었던 자들이 내준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땅에 다 썩었고 바다에서 다 썩은 그 몸이 부활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창조는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부활도 그런 관정에서, 그런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다 그들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키시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제 사망과 음부 자체도 이 세상에 그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못에 다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긴 자들은 이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지만 우리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이나 TV나 쓸데없는 것을 보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과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성도들하고는 상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간 그러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성도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1%도 0.1%도 빠짐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수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보상받기 때문에 정말 항상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의 삶이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피크닉 가듯이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다름질해야 되는 그러한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이 구원함을 받지 못할까 봐 정말 몸을 쳐서 자신을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행한 그대로 0.1%도 0.001%도 가감없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명금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던 카멜론의 아서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라와 왕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희생한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동참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정말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영원히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